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 승리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이 부활주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할 때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안식일로 지키던 금요일 저녁 해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저녁 해지는 시간,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토요일 아침에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지면 가족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샤밧 안식일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며 가정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아침에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일 아침마다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를 기뻐하며 선포하며 부활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날 첫 부활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믿지 못하고 깨어진 꿈의 그 슬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과연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엠마오는 어디이고 왜 그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까? 13절 이하부터 읽어보면 엠마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5리 정도 된다. 영어 성경은 7마일쯤 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길을 걸어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하고 싶은 제자들이 찾아가던 곳이었습니다. 금요일날 아침 9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시다가 돌아가신 그 사건을 제자들은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서 있던 세 개의 십자가, 물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못 박혀 계셨고 다른 두 강도도 함께 못 박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과 신음소리, 또 장렬하는 태양 밑에 그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 장면을 제자들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모여있던 여인들 가운데 글로바의 아내도 거기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다가 예수님과 대화하게 된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오늘 누가복음 24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로바의 아내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서 그것을 다 지켜본 것입니다. 골고다의 사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겐 크나큰 충격의 사건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사랑하던 분이 죽었다는 그 사건 이상입니다. 자기들의 모든 꿈과 이상이 산산조각 깨어진 것입니다. 19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걸었던 기대와 소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행사에 능한 자이더라. 우리는 그가 우리 민족 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실 분이라고, 구원할 분이라고 기대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구약의 그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강한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로 그렇게 다시 새롭게 부흥시키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 능력 많던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불과 몇 주 전에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를 그 무덤에 가서 돌문을 치워놓으라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실 때 죽었던 사람이 수위로 몸을 꽁꽁 묶은 채로 걸어 나오는 이런 놀라운 광경을 수백 명이 지켜보았는데,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던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에 무참하게
범죄자처럼, 흉악범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따라다닌 것이 헛수고였나? 이 제자들은 그들의 깨어진 꿈과 슬픔의 현장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아마 허탈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절망감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찾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능력 행하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잡아다가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우리도 잡히면 저렇게 죽음 당하겠구나.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꿈이 깨어졌던 아픔과 그 슬픔의 현장, 그 절망의, 그 두려움의 장소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엠마오로 걸어가 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이나 마약으로 이 현실의 고통스러운 것을 잊으려고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이성 관계에 빠져서 그 인생의 어떤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균형을 잃을 정도로 자기의 취미생활에 심취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인터넷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다른 취미생활, 골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엠마오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일이 엠마오입니다. 우리 워커홀릭이라고 하죠. 일 중독자. 고통스러운 가정의 상황이나 자기의 삶의 그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그냥 일에 몰두하여 일에 파묻혀서 일하면서 고통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한마디로 엠마오란 잊어버리고 싶은 현실, 잊어버리고 싶은 그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떠나고 싶은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 우리의 그 모습을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지 못해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보면 여인들이 그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 안장해 두었던 무덤에 찾아갔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이 여인들이 그 천사를 만났다는,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돌아와서 전해 주었는데 제자들이 믿지 못한 것입니다. 왜 믿지 못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여자들의 말을 그렇게 신빙성 있는 말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도 여인들을 증인으로 채택도 안 했습니다. 이 여자들의 말을 우습게 들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도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 그 부활의 증인들이 이 여성들이, 여인들이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증명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누군가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했다면, 꾸며내려고 했다면 여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어떤 위치가 있는, 직위가 있는 어떤 남자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다 보니 사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나게 된 사람들이 여인들이고, 그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제일 처음 증거한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그 당시의 문화와 역사적인 상황에는 용납되지 못한 일을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어쨌든 이 제자들은 그 시대의 잘못된 그 관념 때문에, 자기들의 그 고정관념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여인들이 돌아와서 천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들 중에 있던 동료 두 사람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동료 두 사람이 마가복음을 통해 누구인지 알죠? 요한과 베드로였습니다. 두 사람이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요한이 좀 더 젊은이였기 때문에 먼저 도착했는데 무덤 안에, 그 동굴 안에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헐레벌떡 뛰어와서는 바로 동굴에 쑥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 정말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예수님 그 시신을 쌓았던 수의만, 머리를 들었던 두 것만 한 곳에 박혀있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 돌아와서 야, 선생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그 놀라운 사실을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금요일에 골고다 언덕에서 자기들이 그동안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흉악범처럼 처형당했던 그 사건 때문에 슬픔과 실망, 허탈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이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우리가 무덤에 가보았는데 정말 무덤 문이 열려있고 예수님 시신이 없더라, 그곳에 수의만, 머리를 쌓았던 두관만 있더라. 아마 그 소식은 도리어 이들에게 큰 혼돈만 가져왔을 것입니다. 일주일 전에 그 유월절 축제를 위해서 수많은 군중이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외칠 때 아마 제자들은 신이 났을 것입니다. 야, 이제 우리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로마 군대나 쫓아내고 메시아 왕국 세우면 나도 강요 중에 한 사람, 나도 국무총리 세워주겠지. 그런데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손 한 번 쓰지 아니하시고 그냥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의 시신까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런 혼돈, 이런 두려움, 이런 실망과 실패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 7마일 되는 그 마을로 내려간 것입니다. 근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저들이 성도의 교제 안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금요일 오후, 금요일 저녁 제자들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토요일 너희들이 함께, 아마 두려워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 오후에 엠마오 마을로 내려갈 때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 두 사람이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을 당할 때, 엄청난 재난 또는 사고를 만날 때, 낙심과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우리는 더욱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터지면 나 지금 혼자 있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때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를 깊이 하고 나 혼자 어려움을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혼자 현실 도피의 탈출구를 찾는 것은, 혼자 이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잊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일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우리가 구역 모임으로 모이고 선교회로 모이는 것이, 그렇게 함께 모여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함께 나누고 서로 위해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엠마오 마을로, 그렇게 실망과 슬픔, 두려움 가운데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찾아와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깨우쳐 주십니다. 엠마오로 향해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그 길에 찾아오셔서 저들과 동행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사람의 눈은 우리가 볼 준비가 되어 있는 것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내가 볼 준비가 되어 있는 것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가에 아주 경치 좋은 어떤 장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소를 방문했을 때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야, 여기 기가 막힌 낚시터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예술가는 그 자리에서 여기에서 멋진 풍경화가 나오겠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부동산 사업가는 여기에다가 식당을 지으면, 여기에다가 주택을 지으면 돈을 엄청 벌겠구나. 환경보호가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은 자연보호구로 지정해서 사람들이 훼손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똑같은 장소를 보고도 사람들마다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자기 눈에 뭐가 보이는가는 그동안 자기 마음속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지, 무엇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만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들과 동행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목격해온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다윗 왕조를 회복시킬 정치적인 세속적인 구원자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6월절의 금요일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죽어가신 예수님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길에 찾아오시고 자기들과 대화하시는 그분, 자기들이 기대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들을 찾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임재를 구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저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모든 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공통적인 사항은 그것입니다. 제자들이 한 사람도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들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저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은 것 정도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누누이 여러 번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리라. 이 로마 병정들에게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여러 번 예언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이 여정에 함께 동행하시는지 그거를 내가 알아보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우리가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장생활, 우리의 일터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바쁜 그 하루의 일과의 데일리 루틴에 바쁘게 돌아가다 보면 때로는 주님과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저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irresistible grace,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고집불통 같은 그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백성이기에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그 실망, 우리의 슬픔,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그 공허함 가운데, 허탄함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주님의 모습을 알아볼 때 우리는 마음속에 이 모든 슬픔과 두려움이 떠나고 새로운 용기, 새로운 소망,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곁을 떠나기를 원치 않으시는
주님. 그것이 주님의 은혜스러운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길의 사건은 말씀 속에서 확신을 얻으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두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그 모든 일의 사실을 자기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이들이 알고 있었지 그 십자가 고난 뒤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지만 이 제자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메시아가 받을 고난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길 동무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 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만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우리의 그 삶의 여정의 모든 사건과 상황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약자의 패배입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했던 그 한 유명한 랍비, 선지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던 그 사람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로마 정권에게 잡혀서 힘없이 죽임당했던 약자의 패배입니다. 이 갈릴리 예수 운동의 종말입니다.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그들의 꿈과 환상이 산산조각난 실패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지혜로 볼 땐 미련한 실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십자가야말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시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할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길동무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에게 그 일어난 모든 일, 인생을,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말씀을 풀어가며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그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왜 당신의 이 정체를 그냥 밝히고 얘들아, 나야, 나사렛 예수 나야, 이 못자국 좀 보라,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밝히시지 않고 성경을 풀어주셨나요? 우리는 흔히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냥 기독교가 들어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다면 교회를 몇 년 다녔어도 그 종교에 그냥 교회에 다니는 교인일 수는 있어도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도를 통해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를, 그 대화를 주님이 들으시고 또 기도하다가 내가 마음을 잠잠하게 할 때 주님이 내 마음속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를 체험하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을 자기들의 체험을 근거로 부활을 믿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활에 대한 확신을 품게 될 때에 나중에 자기들의 경험이 혼돈스러운 상황이 와도 충격적인 사고나 재난을 만나서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계시나, 정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나, 이런 것을 의심할 수 있는 경험이 와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확신이 내 경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붙잡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경험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나? 나 그 2년 전에 엠마오 마을로 가다 만났던 예수님 만난 거 그거 환상 아니야? 착각 아니야? 지금 내 상황을 보니 이렇게 어려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시나? 예수님 그때 만났던 거 그 체험은 환상, 착각이었나 보다. 내 상황과 사건에 의해서 내 경험은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지금 우리도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어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확신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며 살자.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 마을에 도착하신 주님, 마을에 들어가셔서 저녁 식탁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시는데 떡을 떼어 나눠주시는 장면, 최후의 만찬, 그 성찬식의 장면입니다. 떡을 떼어 나눠주시는 순간 저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시구나.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어쩐지 우리가 길에서 올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눈앞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마음속에 확신으로 임한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하다 말고 일어나서 7마일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갑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길에서 우리를 만나주셨다. 슬픔과 실망, 절망, 우리 두려움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만나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졌고 떡을 떼어 우리에 나눠주실 때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 살아계심을 보았다. 주님 살아계시다. 부활의 증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암흑과 같은 인생의 여정에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말씀을 풀어 당신의 부활하심을 확신케 해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보다 실망보다 절망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망 권세를 꺾으신 주님, 죄와 사망 권세를 꺾으신 주님, 절망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두려움을 꺾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슬픔을 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에 우리는 앞으로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기에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